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선 멈춤과 잠시 멈춤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횡단보도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빨간불이 되면 무슨 일을 다 제외하고서라도 멈춰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차를 운전하고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하더라도 신호 무시하고 우선 멈춤의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갔다간 나도 크게 다치고 상대방도 아주 크게 다치게 되죠. 특별히 건널목 건너갈 때 그 신호 무시했다간 어떻게 됩니까? 아주 참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멈춤이라고 하는 신호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라도, 아니 반드시 우선순위를 정해서라도 우선 멈춰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된 신앙의 청신호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호들 무시하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걸음을 멈추게 하신다니까요. 그래 멈추게 하셨을 때에는 이해가 안 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왜 모든 시간이 정지된 것과 같이 왜 나에게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난데없이 이렇게 우선 멈춤의 시간들을, 시간이 정지된 시간들을 허락하시는가. 순간 이해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비로소 성찰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건대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살아왔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나 자신들의 모습, 생각보다 불순종하고 생각보다 교만하고 자만했던 내 모습을 비로소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보면 이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지, 이때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건져주셨었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셨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의 신실치 못함을 발견하게 되고, 이번에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멈추지 않았으면 진짜 인생 멈출 뻔했다. 내가 여기서 망하지 않았으면 진짜 망할 뻔했다. 오히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선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제 이후로는 잠시 멈춤의 시간을 내가 갖는 거죠. 여러분, 우선 멈춤의 시간은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잠시 멈춤의 시간은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겠다. 하나님, 내가 잠시 멈춤의 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그냥 무작정 달려가지 않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나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분에 넘치는 은혜들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잠시 멈춤의 시간들을 억지로 일부러라도 갖고 나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성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한 걸음을 걷더라도 주와 동행하는 삶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선 멈춤의 시간이 정말 스스로 잠시 멈춤의 시간으로 이어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쉼 없이, 자기 성찰 없이 막 달려간다고 해서, 주일 성수도 없이 막 달려간다고 해서 더 빨리 도착할 것 같죠? 더 많은 일들을 성취할 것 같죠? 그렇지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다, 이런 말이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수많은 인생 경험에서 빨리 간다고 선착하는 거 아니다.
용사라고 먼저 승리하는 거 아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안에 승리가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참된 성취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을 통하여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이 방향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온전히 맡기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이 날을 기억하여 우선 멈춤의 시간으로, 정말 잠시 멈춤의 시간으로 가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 생활, 경건 훈련.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연습을 통하여서 살이 빠지고 날씬해지신 분들 얼마나 자신감 있게 다니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존감이 그냥 상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육체의 연습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만 경건의 연습은 현세와 장차올 내세에도 아주 큰 유익이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잠시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찰하는 시간, 이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창조되는 시간, 더 의미 있게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서 왔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련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큰 감당치 못할 은혜들을 주셨는지, 우리가 스스로 정말 다시 한번 가던 길을 멈춰 서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왜 나를 선택하셨고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는지, 왜 이러한 환경에 허락하셨는지 우선 멈춰 서서 나 자신을 살피고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때 그날은 여느 날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거룩하게 성별된 그러한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들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래도 이런 노래가 있죠. 한 걸음 더 천천히 간다 해도 그리 늦는 것은 아니야. 벌써 막 흥의 노래 가사가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그런 노래 가사가 있듯이, 또 나무꾼이 무조건 나를 많이 휘두른다고 해서 많은 나무들을 잘라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50분 그렇게 나를 정말 그렇게 나무를 베고 10분 정도는 정말 시간을 내어서 나를 갈 때 오히려 더 많은 나무들을 벨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성찰의 시간이 결코 허비되고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하게, 더 의미 있게, 더 능력 있게,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방해하고 좀먹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 우리가 생명의 삶을 구독하기 때문에 빛과 소금을 6월호, 7월호, 뭐 매월호 한 60권씩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서 우리도 공짜로 나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글들이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애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늘 매달 나오면 꼭 가져가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남아 있더라고요. 7월호에 보니까 이런 도표가 하나 나와요. 18세부터 90세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가정할 때 인간의 삶의 시간을 활동별로 달수로 표현을 해둔 그런 도표가 있습니다. 저 도표를 보니까
제일 위쪽에 슬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슬립. 예, 슬립. 그리고 그 가로 열고 몇 시간이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색으로 288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세부터 90세까지 보통 우리가 살아간다고 볼 때 잠자는 시간이 288개월을 잔다는 거예요. 288개월. 그리고 녹색을 보면 work, school 이렇게 돼 있죠. 일을 하고 뭔가를 배우는 시간이 우리 전 인생을 통해서 지켜볼 건데 126개월이 된다. 126개월.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일하는 그런 시간이래요. 그리고 이제 주황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시간들이 가운데에 몰려 있는데요. 화려하게. 그 시간들은 뭐 드라이빙, 쿠킹, 이팅, 이런,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먹고 목욕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집안 바깥일을 하고, 그런데 몇 시간을 보내냐면 100개월을 보낸다는 거예요. 100개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남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프리타임, 자유 시간이 있는데 그 자유 시간이 무려 334개월. 예? 연도로 따진다면 한 28년 동안 각자에게 자유 시간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334개월 28년에 해당되는 자유 시간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지는데 그 시간에 스크린 타임이라고 있어요. 이게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에요.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지금 젊은 사람들은 90세까지 살아간다고 볼 때 앉으면 스마트폰 하죠. 예? 일어서도 스마트폰 보면서 걷죠.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 보고 게임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요 312개월 26년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자유 시간을 통해서 26년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블랙홀처럼 우리에게 성찰을 하고 생각을 하고 독서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 그 시간을 이 스마트폰 하나가 잠식을 하고 있어요.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312개월, 312개월 동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스크린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자는 이 스마트폰을 공갈적곡지다. 공갈적곡지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대의 공갈적곡지가 바로 스마트폰이 되어버렸다. 이렇게까지 불편한 진실을 그렇게 도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시간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풀기 위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열죠. 그런데 그 키는 순간부터 이제 끄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고도의 거기에 산업화 전략이 거기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물건들을요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도 대량 생산 기술이 공장에 발달되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찍어내잖아요. 그리고 좋은 제품들을 막 비싼 제품들을 찍어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되잖아요. 이것들을 다 소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자극하게 만들고 꺼야지 하는 순간에 내가 예전에 클릭했던 제품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알고리즘. 구글은 다 알고 있다. 우리가 뭘 검색하고 뭘 소비하고 우리의 성향이 뭔지 구글은 다 알고 있다. 하나님 다음으로 구글이 우리의 성향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알고리즘을 통해서 끌만 하면 그게 딱 나와서 내가 예전에 검색했던 그 옷들, 그 물건들 그게 또 딱 와서 흐늘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끄지 못하고 그러다가 보다가 잠들어서 스마트폰 얼굴에 떨어진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지금 제 얘기만 하는 건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334개월이라고 하는 자유 시간을
312시간을 이 스크린 타임으로 이 자그마한 반짝거리는 이 스마트폰에 다 잠식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물건들을 자꾸 팔기 위해서, 소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해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더 많이 가져야, 이 물건을 가져야 내 행복감, 자존감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광고들이에요. 예를 들면 광고 한번 보시겠어요? 예전에 나왔던 광고예요. 요즘 어떻게 사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랜저로 대답했다. 이 착격이라고 하잖아요. 인격이 아니라 착격이라고 하잖아요. 승차감이 아니라 하차감이라고 하잖아요. 내릴 때 사람들이 보는 그 주목,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더 이렇게 지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 아파트도 브랜드입니다. 화장품 선전에도 보면 이제 피부로 나이를 말하세요,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 먹방, 여행방송, 성형, 그런 모든 여러 가지 명품들, 사치품들, 이 취향을 저격하면서 사람들에게 비교의식을 자극하고 욕망을 자극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더 탐스럽게 만들 그러한 선악과와 같이 우리의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끄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까지 잠식해서 물질 만능주의를 심고 있는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를 그 가운데 독촉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 만능주의, 지상주의를 계속해서 그렇게 바람을 불어넣어서 함부로 끄지 못하고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다가 결국은 마감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니까 지르게 만드는,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바르게 멈추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생각을,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성찰을 해라, 묵상해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그 우리의 성찰을 완전히 발목을 잡고 생각 없이, 향방 없이 그냥 늘 쫓겨다니고 늘 떠내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는 가끔씩 정말 핸드폰을 끄고 예수원 같은 곳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도 필요하죠. 여러분, 이럴 때는 연결되지 않을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냥 차라리 덮어놓고 나가서 운동이라도 하게 되면요, 나중에라도 목표와 꿈이 생기면 달려갈 수 있는 체력이라도 생기죠. 여러분, 차라리 이것을 덮고선 성경책을 펴고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번에 여름 시간들을 이용을 해서 신약 성경을 통독한다고 하잖아요. 이 시간은 내 시간 아니다 생각하고 한번 지원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을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숲을 한번 거닐어 보고 체험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이 시간들을 통해서 뭐 하나라도 악기라도 배웠다고 생각하면 드럼 위에서 날고 기는 거예요. 전자기타라도 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새로운 기술 자격증이라도 배우면요 얼마나 더 유익한 보장된 시간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간에 일찍 자고 새벽에 오히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며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라도 되면 얼마나 하루를 살아도 한 주간을 살아도 우리의 인생에 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정말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우리를 자극해서 자기 성찰을 정말 못하게 만들고요, 정말 중요한 믿음도 빼앗아 가고요, 가족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려요. 아이들 보십시오. 집에만 들어오면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다 좀먹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향방 없이 허공을 치며 늘 끌려다니는 인생, 주도적인 인생이 아니라 늘 끌려다니고 그냥 눈만 뜨고 일어나면 또 내려가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깨어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기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반드시
잠시 멈춤의 시간들을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들 힘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가져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도요, 오병이어 사건을 마쳤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한층 업돼 있었어요. 아주 제자들이요, 내가 예수의 제자다,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더 귀한 일, 더 바쁜 일을 맡겨주시지 아니하시고 마가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공과 성취에 취해 있는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것은 더 큰 사명이 아니에요. 더 큰 미션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선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멈추게 되면 낙오자가 될까 봐, 마치 자전거 타다가 멈추면 넘어지듯이 정말 잠시라도 멈추는 시간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치라고도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낭비도 사치도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병이어를 마치고 분위기 막 들떠있는 제자들에게 그냥 더 귀한 사명, 더 바쁜 사명, 더 중요한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멈춤의 시간은 낭비도 아닙니다. 사치도 아닙니다. 단지 쉼의 시간도 아닙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래서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는 그 시간이 우선 멈춤의 시간, 잠시 멈춤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날 진정 멈출 줄 아는 그 용기가 진정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구별된 삶이고 거룩한 삶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도 잠시 멈춰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이 주일의 이 시간을 단지 의무로만 이해하고 단지 일요일로만 생각을 해서 더 자야지, 더 쉬어야지, 하나님이 쉬라고 주신 날이니까 예배도 생략하고 쉬어야지, 그게 그냥 쉬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지금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는지, 내 건강은, 내 삶은,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어디서부터 그 중심과 마음을 잃어버렸고 방향을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말씀을 통하여서, 거울의 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고 결단하고 달려가는 그 한 주간의 삶은 여느 날과는 완전 구별된,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삶, 능력의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영광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 멈춤의 시간도, 잠시 멈추며 경건의 훈련을, 경건의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여가의 시간으로만 우리가 삼고 쉴 날로만 생각을 한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내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우리 자녀들의 이름도 믿음도 다 대가 끊어지게 되게 되고요, 또한 가족들 간의 소중함의 관계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정작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의 우선 멈춤의 시간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사치의 시간도 아닙니다. 이 시간들을 거룩하게 잘 구별되고
한 주간의 삶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먼저 경건의 시간으로 하나님 그렇게 삼아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 듣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이후의 삶의 책임은 우리 주님이 져주시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인기와 환호에 그냥 심취되어 가지고 그냥 막 우쭐대며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도요, 고난 중에 자동으로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승리하고 성공하고 정말 만사형통하고 그럴 때에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요, 이거는 참 인간인지라, 연약한 인간인지라, 교만한 인간인지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배를 태워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은,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했던 무리들은 흩어서 그들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 기도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셨어요? 밤 사경에. 밤 사경. 일경하면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그 다음 날까지가 하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도 저녁부터 시작되잖아요. 일경하면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예요. 이경하면 9시부터 12시까지가 이경이에요. 삼경하면 12시부터 몇 시요? 3시까지. 야, 산수를 잘 하시네요. 사경하면요, 사경을 헤맨다. 사경을 하면 그럼 3시부터 6시 동틀 때까지가 사경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정말 추앙하고 그렇게 인기 높아졌을 때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산에 올라 정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동이 트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성공적일 때, 잘 나갈 때, 사람들이 막 찾을 때, 우쭐댈 때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기도할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제자들끼리만 배 타고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해수면보다 200m가 낮아요. 그리고 골란 공원, 그 다음에 갈릴리 그 숲, 그곳에서는 아주 차가운 기운들이 먼저 내려오고 따뜻한 바다의 기운과 만나면 그때 아주 돌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는 맑았다가 한순간 밀어닥치는 그 돌풍으로 인하여서 광풍을 만나게 되고, 한동안 그 바닷가에서 잔뼈 굵었던 베드로조차도 죽네 산에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의 큰 미친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 광풍을 통하여서 물 위로 건너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그 우리의 문제보다, 광풍과 풍랑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예전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를 먹고 왔는데 또 배고프니까 아유, 그 오병이어의 기적 12광줄이나 7광줄이나 남았던 거 이거 놔두고 왔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병이어 그 빵의 기적을 통하여서 막 나를 임금 세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고 또 배고프고 또 사람들은 굶주리고 죽지만, 그러나 나는 영생하게 만드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로 나오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보다 더 크신 주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이 인생의 문제까지도 그분이 배에 타기만 타면 다시금 우리를 건져주시고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의 풍파와 거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난보다도 문제보다도 더 크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 때로는 고난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가복음 6장 54절에 배에서 내릴 때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아니, 배에 탈 때, 배에서 내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뭘 몰랐다는 거예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보다 더 크신 분,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 정말 오병이어의 그 떡을 먹고서 사람들이 또 줄이고 또 굶어 죽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 그것을 고난을 통하여서, 인생 거친 풍랑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우선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문제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배에서 내릴 때 어떤 결단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제 정말 잠시 멈춤의 시간들을 늘 기억하고 삼아서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시죠. 우리 주님이 내 배의 선장 되시죠. 이 사실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고, 우리 주님의 크심을 알고, 정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성수, 정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먼저 겸손히 무릎을 꿇고 만종과 같이 일을 마쳤을 때, 시작할 때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멈춤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잠시 멈춤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구별하고 사모함으로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더 거룩하고 더 의미 있고 더 영광된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